여호수아서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 안에서도 범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간에 범죄율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율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장 낮은 나라가 싱가포르이더라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범죄율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고 그 싱가포르 이어서 범죄율이 낮은 나라가 일본인데 싱가포르의 2배 정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범죄율도 우리나라보다는 압도적으로 낮은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 범죄율이 낮은 나라라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싱가포르나 일본에 비하면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세계에서는 그보다도 훨씬 더 낮은 범죄율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범죄율을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범죄율이 한 반 정도 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 안에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온갖 별의별 사람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율이 세상보다 분명히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없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런 범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와 기적과 역사가 함께 했었지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별의별 사람 가운데 교회 안에도 분명히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경고하시고 그리고 공의를 선포하십니다.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부르짖고 명령하셨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또한 죄를 지극히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하고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면 넘더리를 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 가운데는 다른 믿지 않는 자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 백성들은 거룩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엄격한 그런 진노와 징벌을 내리셨던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이성의 사건이었죠. 아이성 사건에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범죄한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별 볼 일 없는 조그만한 그 성 하나 점령하지 못하고 패배했다는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지게 되면 강성한 성읍에 수많은 강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그것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거룩을 회복하시고 난 뒤에는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너무나 쉽게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기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범죄보다 믿는 자들의 범죄가 훨씬 더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또한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은혜로 우리는 봐야 된다. 은혜로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은혜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나 개인적인 그런 나에게 어떤 잘못한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은혜로 대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복하겠습니까? 그들을 또한 어떻게 세상 법정으로 고소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준 자들에게 대해서는 우리는 은혜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작은 예수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는 결단과 결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피 흘리기까지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라는 이야기는 손해를 보면서도 억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이외에도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지금의 법률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실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로 치면 이제 교통법규를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과실치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주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보험에도 가입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내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안전수칙을 다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안전보호장구들을 다 지급을 하고 안전교육도 잘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업주의이기 때문에 경영주의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직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과실치상이 되고 경영자로서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산재보험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 가운데 있는 정말 귀한 상호 부조의 그런 제도로서 정말 요긴한 제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와 같은 과실치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과실치상이나 치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또한 위험한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같이 나무를 하러 갑니다.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런데 이제 나무를 하려면 도끼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끼질을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도끼가 아주 좋은 도끼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공장에서 좋은 철을 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어낸 도끼가 아니라 대장장이가 대장간에서 망치질 해가지고 만든 그런 도끼일 것이고 그런 데다가 이제 나무를 끼워서 손잡이를 만들고 도끼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때로는 이제 삭아서 쉽게 부러질 수도 있고 잘 끼워 놓았던 도끼 자루가 이렇게 휘두르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도끼가 날이 확 빠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번 떨어지면 다시 끼워서 쓰면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잘못 맞아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피해자의 이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지금은 사적 보복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시대 옛날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해서 사적 보복이 법적인 원칙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자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그것이 법적인 제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문명화 시대가 되면서 개인이 힘이 없으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적 보복을 못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주 권력과 힘이 센 그런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또한 뭐 격투기 선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구타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저는 보복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보복하러 갔다가 더 박살이 나고 더 손해를 보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대신 보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법이 이제 처벌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의 그 요건, 형벌의 그 조건이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의의 실현. 그러니까 개인이 사적 보복을 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에 국가가 공권력으로 보복을 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억울한 마음을 어느 정도 풀어주는 그런 목적이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갱생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사람이 성품이 이제 제대로 다듬어지지 못해서 교양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속을 통해서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새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나오게 하는 그런 교정의 목적이 형벌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째 더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 것이죠. 피해자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목적보다는 범죄자의 갱생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체제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피해자의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쪽에 더 치중을 하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나라인 것이고, 그런 나라들은 범죄율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교정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비교하면 그런 걸 고려하면 세계적으로 그나마 굉장히 낮은 수준의 범죄율을 유지하고 있는 특이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치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죄가 없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과실치사에 대한 개념이 생긴 것은 사법체계에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범죄에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고의성이 있어야 비난의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이 옛날 법의 원칙이었었는데, 성경이 아닌 일반적인 옛날 법의 원칙이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과실치사에 대해서도 처벌을 실질적으로는 하게 되는데,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도끼 날이 날아가서 옆에 친구를 죽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사적 보복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온 가족이 달라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것이죠. 도망을 가는데 그냥 도망가면 언제까지든지 그 가족들은 원수를 찾아서 죽여야 그것이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주셨는데 그것이 도피성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6개를 두셨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언제든지 신속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과실치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실수로 살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그렇게 피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도피성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도피성의 그 해의 그 현직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서 나오는 순간 그 가족에게,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복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한데 그 기간이 현직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현직 대제사장이 10년 동안 이렇게 사시게 되면, 그러면 10년 동안 도피성에 있어야 되고 1년 만에 돌아가시면 그러면 1년 만에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대제사장이 한 50년 산다 그러면 50년 동안 도피성에서 못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해자 가족의 보복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또한 공의가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이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도피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제한사항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과 마찬가지로 그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그런 제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한사항이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도피성 안에 별로 크지도 않은 성 안에서 평생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불편한 삶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현직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한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그 기간이 그렇게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자기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한 수단으로서 그 기간은 형벌의 기간, 공의가 이루어지는 기간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범죄자가,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범죄자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대속으로 다 해결되었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죽을 죄가 이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범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범죄자가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범죄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은 없지만, 물론 죽인 자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 뭐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부터가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신성 모독의 죄를 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범죄가 시작하고, 그 이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고 실수로 지은 범죄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정말 그런 범죄들을 저지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것으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범죄자의 그 죄에 대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기셔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고난의 그 은혜를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의무가 있고 이런저런 그 불편함이 있는데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범죄자가 도피성 안에 도피 안에 있어야만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떤 부담이 없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속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과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깝깝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공감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명심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또한 온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너무나 연약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옵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들마다 빈자리가 채워지고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법, 교육, 언론까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